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대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대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믿음. 18장 1절 말씀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25세에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한창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직 철도도 안 들었다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5세면 젊은입니다. 아주 한창 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저장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25살 먹은 사람이 굉장히 왕이 됐는데도 시건 빠지지 않고 좀 한 계급 올라가면 우쭐우쭐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올라가면 자기 밑에 자기보다 나이 한 10살, 10살 많은 사람들이 한 20살 많은 사람이 쫙 깔려 있으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요즘에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쭐하는 마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에요. 한 부족의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하고 뒷공무니에서 딴일하고 이게 모사꿈이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어.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직했다면 사람은 더 이상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세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모든 그 산에 있던 그 주상을 깨뜨린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게 이방 신들을 전부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과감하니 척결한 거예요.
다른 왕들은 조금 놔두거든요. 좀 놔두는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이건 필요 없다. 과감하니 척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다른 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우리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이 어디에 있는 거니?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까 구약 231쪽입니다. 구약 231쪽. 이때 왜 노뱀을 만들었나?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래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길로 인해서. 왜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거니? 에돔 땅을 통과를 하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나와서 막습니다. 우리 이 앞으로는 가지 못한다. 아니 이 길로만 가겠다. 어디로도 가지 않고 이 대로로만 가면서 좌우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 물을 먹으면 물값도 주겠다. 짐승들이 먹는 물값까지 주겠다 해도 에돔 왕이 통과를 안 시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에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돔과는 다투지 말아야겠습니다. 다투지 말아야겠길래 왜 그러니?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 가는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후손들이에요. 친형제 후손들이라 이 에서의 후손들과는 절대 다투지 말아야겠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에돔길, 에돔 땅을 둘러 행하는 거예요. 둘러 옆으로 쭉 통과하지 못하고 이게 둘러 행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길로 들어선 거예요. 광야로 들어서서 가니까 아마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을 뭐 먹게 되니까 우리가 이건 싫어하노라 입맛을 따져요. 또 거기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는 형편에 입맛까지 따져.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리 가냐 이거예요. 에돔하고 한번 하고 가지. 이런 마음.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모세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뱀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불뱀들이 나와서 뭅니다. 물에서 막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불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떠나게 해달라. 이 불뱀들한테 물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불뱀들을 다 떠나게 해주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높게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물리쳐주는 게 아니에요. 불뱀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쳐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게 아니야.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선택이에요. 네가 보고 싶으면 보고 살고 싶으면
노뱀을 보고 안 살고 싶으면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선택은. 분명히 살고 죽는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이것만 쳐다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게 있잖아요. 내 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이러한 축복이 따르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리라. 이방신을 섬겨봐라. 저주가 따르리라.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답을 줬어요. 답을 주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본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난 분명히 이 길은 A라는 길로 가면 이게 있고 B라는 길로 가면 이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네가 어느 길로 선택하든지 그건 너한테 달려있다 이거예요. 불뱀이 물렸을 때 봤겠죠. 살 사람은 본 거예요. 안 살고 죽을 사람은 끝까지 안 보는 거죠. 안 보면 죽으니까. 그랬던 노뱀이에요. 이 노뱀 다시 이제 열왕기 하러 갑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로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때까지 그 노뱀, 그때 당시에 불뱀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걸 아주 무슨 소중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거기다 분향하래. 왜? 그때 당시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만 썼던 거예요. 이건 불뱀. 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을 없애기 위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건데 그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지금까지도 분향하니까 그 전에 왕들은 다 그걸 부수질 못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부수면 큰일 나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들어간 건데 이거 부수면 큰일 나지.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과감하니 부수라고 합니다. 왜? 지금은 이게 놋조가리다 이거예요. 놋조가리를 왜 믿냐 이거예요. 여기다 왜 분향하냐 이거예요. 놋조가리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만 썼던 놋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 왕으로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어떤 왕보다도 이러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나이는 젊은데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 계명,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 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늘 하나님 함께 해준 거예요.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정하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뤘더라. 어디로 가다 형통하니까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딱 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스루 왕을 안 섬겼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을 지금 이제 아수르 굉장했습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 전에 아수르는 굉장한 명예를 지금도 그 이라크 쪽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옛날 있던 이 신전들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이라크에 가면은 이라크 지금 이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잘하고 나라도 크고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아주 이 모든 부족을 다 그 아수르 휘하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걸 배척하고 거기에 뭐 조공을 내라 해도 내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쭉 그 지금의 이라크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면 한참을 와야 돼요. 그때 당시.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먼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동을 뭐 차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오고 말로 오고 근데 막 군사들은 대부분 걸어서 오잖아요. 보병이.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오는데 이 군사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해요. 이 9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3년. 에워싼 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다는 것입니다. 왜 함락되냐? 12절에서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락되면서 함락만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로 잡혀가서 다 이리저리 이렇게 나눠서 다 생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은 왜? 전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있을 때 그 긴 7년의 기간 동안에도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성이 함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질 않아요. 여호와를.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었건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도 없잖아요. 엘리사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냥 함락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하고 말을 나가지도 않고 행치도 않고 뭐 그냥 완전 무시하고 있었어요. 왜? 잘 살만하거든. 잘 살만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중에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었습니다. 살만에셀인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아수르 왕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4년 때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14년이 됐어요. 10년 후에는 왕이 바뀌어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돼가지고는 또 이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을 하는데 이 이자들이 하나님을 아주 능욕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네립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네립이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사네립이 이 성을 둘러싸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뭔 바칠 테니까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이렇게 입혀둔 거, 성전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다 줍니다. 은과 금을 사네립에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번은 물러가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와서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 공격을 받으면 그래도 최고 귀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막 물을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물도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샘들이 그러니까 다 그 메꿔버립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끔 다 메꿔버리고 이 자기들은 성 안에 있는 자기들은 먹을 수 있게끔 그 기혼샘에서부터 이 굴을 팝니다. 굴을 쫙 터널을 파요. 터널을 파서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기혼샘에서부터 쫙 S자로 꼬불려서 합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533m예요. 그 길이가 지금은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 533m를 연결을 했어요. 좁은 굴이에요. 아주 좁아요. 이 정도 뭐 정확한 폭은 모르겠는데 좁은 굴인데 거기를 뚫어서 성 안으로 연결해서 이 못을 만들었어. 연못, 조그마한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 아픈 자가 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실로암 못에 들어가면 낫겠나이다. 뭐 그건 자기는 아파서 나는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몇 년째 있어도 아파 움직이지를 못하니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그게 실로암 못. 그 기혼 그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기혼샘에서 연결된 데서 와서 오는 샘물이에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기혼샘이 높게 있는 거예요. 높고 낮게 그 잠깐 낮게씩 수평을 착 잡아서 실로암못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을 하면서 아수르의 군사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줄을 이 아수르의 군사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이 모르고 뭐냐?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그 성을 둘러싸고 하는 얘기. 너희들은 지금 없어서 지금 누가 대변을 싸서 너희들이 대변을 네가 싼 건 네가 먹고 소변을 봐서 그 물 대신 너희들이 먹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온섬에서 터널을 파서 물을 이렇게 오게 한 것을.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줄을 모르고 막 자기 소변을 먹고 막 그 성 안에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막 금방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어떤 말까지 하냐? 18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마치 여호와께 응답받은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응답받아서 온 거야 지금. 하면서 막 크게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그 백성들까지 다 알아들어요. 뭐라 그러는가를.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그 말 거짓말이다. 이 아수르의 장군이 와서 막 그럽니다. 믿지 마라고. 믿지 마라고. 그 장군이 와서 그러는데 계속 백성들을 현혹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너가 지금 살던 지금 이 고장과 비슷한 곳에서 살게 하고 다 먹을 것이 나무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막 다 있다. 지금 너희가 생활하는 이런 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물도 다 있다. 우물도 심지어 누구 집 하나에 우물도 하나씩 주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 말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부는 그 성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아수르 편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들은 자들은 꼼짝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왕을. 왜? 왕이 워낙 믿음 안에 선 왕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는 왕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성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사야서가 있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물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묻게 하신 결과 어떤 말씀이 나오냐?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열왕기하 1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대답을 듣게 돼요. 이사야가 그 왕의 심부름을 온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해서 한 소문을 듣고 가서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이 나요. 왕이 그 보고를 받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흔들리질 않고 오로지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전을 보내며 가로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군요. 이 랍사게가 바로 사네립의 아수르 왕의 부하, 사네립의 부하 장군입니다. 아주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랍사게가 계속 사네립 왕의 대신 그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계속 괴롭히고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했던 사네립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 성이 함락되질 않고 막 지키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끔찍을 안 하니까 일부는 나갔다 할지언정 끔찍을 안 하니까 다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전투 중이에요. 싸우는 중이에요. 싸우는 중인데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구스 에디오피아 이때 당시 이 에디오피아가 한동안 지금은 뭐 그냥 아주 좀 어렵게 산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한동안은 애굽을 이겼던 왕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 이 디르하가라는 이 구스의 왕이 애굽을 이겼던 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에디오피아 구스가 막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강한 구스한테 왜 구스는 여기에 히스기야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구스의 왕한테. 그러니까 도와주러 지금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스 왕이 디르하가가 도와주러 와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나오고 싸우자. 나하고 한번 붙자. 막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온 거예요. 이 구스는 어떤 나라에 있는 거니? 솔로몬 때에 이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됐던 거예요. 이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이 지금의 에디오피아 이때 당시 구스가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막강한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아수르 이 병력이 워낙 막강해요. 보통 병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 병력들이 대단한 것을 나중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히스기야를 구출하고 왔지만은 구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위를 풀어주질 못해요. 이 구스 왕이 왔지만은.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이 10절에 19장 10절에서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고만 해요. 히스기야가 뭔 말해도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알아요. 여호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아이고 뭐 된 게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뭐가 어떻게 됐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이나 이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도 지금 왕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도 믿음 안에 쓰고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은 상황은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 들었죠? 아까 19장 7절 저 본국으로 가서 사내립이 본국으로 가서 칼에 죽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믿어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하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것을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는 여호와의 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자가 이렇게 사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러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아수르왕 사네립이 어떠한 말로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해도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어떤 나라도 그 옆에 많은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너한테 왔다 이거예요. 너보다 큰 나라 다 지금 다 내가 성을 함락했다 이거예요. 왜 너는 그 성만 또 못 온데 지금 버티고 있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고생하지 말고 너도 빨리 항복하라 이거예요. 하지만은 히스기야는 신념, 하나님을 아는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는 거니? 16절에서 19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저들이 믿는 신들은 다 나무로 깎아서 오고 돌로 깎아서 오고 뭐 정으로 짜서 만들고 이런 신이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멸망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영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네립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이거죠. 사네립을 물리칠 때가 됐다 해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요. 히스기야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이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성경 표현대로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송장이.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 그럼 어떤 사람이 죽었냐? 용맹은 자, 장군, 또 장교 이런 막강한 사람들로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살은 것 같아요. 18만 5천 명이 용맹은 자 18만 5천 명만 딱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그래서 아수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그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러 갔던 니느웨 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수도가. 그래서 그 니느웨로 돌아와서는 그 37절에 19장 37절에 그 신 니스로고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그 아들 에살 앗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둘이 죽인 게 아들이에요. 사네립의 아들 둘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왜?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용맹한 장군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나라가 지금 이게 위태롭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라랏으로 도망했어. 그래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바로 오른쪽으로 32장. 역대하 32장 21절. 역대하 구약 701쪽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역대하 32장 21절 같이 이번에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701쪽.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게 처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칼로 죽는다 했잖아요. 사내립이 그대로 칼로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칼로 이렇게 죽게 만드냐? 여호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을 했거든. 아이고 필요 없어. 내가 여호와 명도 받은 사람이야. 몸도 막하고 막 뭐 지 마음대로 여호와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 일을 합니다. 아이고 믿어서 뭐 좋아진 거 있어? 뭐가 어쩌어? 뭐가 어쩌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지만 숨이 끊어진 다음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렇게 멸망의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 어떤 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나는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후손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후손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그 마음가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기온 샘물에서 터널을 뚫어서 실로암 목까지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걸 뚫게 만들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역경에 처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고 있진 않아요. 미리 준비할수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도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안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아주 어려운 극한 상황에 갔을지언정 절대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금 믿음들도 이런 히스기야 왕의 믿음처럼 절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주님의 그 인도함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함으로. 항상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늘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